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서 목사입니다. 2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년 동안이나 약속 밖에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공백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또 할례를 행해주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을 볼 것인데요. 18장에서는 3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아주 흥미진진한 장면입니다. 먼저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8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에게 누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18장 1절을 봤더니 여호와께서 나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고 해서 1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나타났다고 했는데 2절에서는 갑자기 사람 셋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삼위일체가 나타나셨나, 그죠? 조금 보면은 이 세 분의 정체가 분명해지는데요. 1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 세 분이 왔는데 그 중에서 소돔으로 향해 간 사람들이 있었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여전히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 분 중에 한 분은 여호와였고 두 명은 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19장 1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고 이제 19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절들을 보면 세 분이 아브라함에게 오셨는데 한 분은 하나님이셨고 두 분은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다는 것이죠. 놀랍고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꺼번에 두 천사와 하나님을 대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모시는 장면을 봤더니 그렇게 극진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극진하게 모시냐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날이 뜨거울 때, 가나안 지역은 이제 광야 지역이고 날이 뜨거울 때는 뭐 다른 활동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아주 땡볕이에요. 그래서 이 땡볕에 아브라함도 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장막문에 앉아서 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땡볕을 뚫고 세 분이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일사병 걸릴 수 있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머 저분들 저렇게 이 땡볕에서 여행하시면 어떻게 하면서 그분들을 영접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근동의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풍습을 이해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나그네를 갑자기 집에 들어오라고 하면 이게 오히려 이상한 거지만 고대 근동에서 유목민 문화에서는 여행 중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이 사회적인 미덕이었습니다. 당연하고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고 아주 사회적인 그 미덕을 파괴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지나가는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미덕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미덕에 따라서 나그네를 영접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의 풍습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을 영접하는 그 정도는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극진한 면이 있어요.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셨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새 나그네를 새 나그네에 대해서 자기가 종이라고 하면서 종에게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라면서 아주 극진히 막 땅에 굽혀 절을 하면서 이분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세 분이 너 말대로 하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한 스아는 적게는 8리터 많게는 15리터. 아비가일이 화가 난 남편을 죽이려고 오는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을 달래려고 5스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400명의 부하를 먹이는데도 5스 하면 됐는데 세 분이 오셨는데 밀가루를
세스 하나 쓰는 거예요. 누가 다 먹으라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대접이 굉장히 극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당시의 미덕을 감안하고서라도 이거는 좀 지나치다. 그렇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이 이분이 여호와시고 천사인 거를 알았을 것이다. 여호와인 것까지는 몰랐어도 아마 천사인 것까지 천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구절과 관련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 히브리서 13장 2절은 아마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히브리서 13장 2절의 기록에 미루어 본다면 아브라함은 오늘 이분들이 하나님이시고 천사인지 모르고 부지 중에 이분들을 영접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범상치 않았겠죠. 물론 하나님과 천사들이 왔으니까 아무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더라도 분명 뭔가 이분들은 특별해 보였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기를 종이라고 칭할 정도로 이분은 뭔가 신분적으로나 무엇이나 비범한 분들이다라고는 생각을 했을 것이지만, 아브라함이 아마 이분들을 그런 예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호와나 또는 천사라고는 처음에는 생각을 아마 못하고 아마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제 뜨거운데 여행하는 이 여행객들이 보고 그 가나안 지역에 가장 날이 뜨거울 때 화씨 1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더위에 여행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영접하러 갔다가 이제 보고 대화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분들이 여호와이시고 천사들인 것을 발견했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좀 자연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아브라함이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 여행하는 이 더위에 무더위에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달려가서 그들을 영접했을 때 단숨에 이분들이 여호와나 천사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했으리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누구든지 이 더위에 여행하는 여행객이 있으면 달려가서 영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특별하신 분인 것 같으니까 더 극진하게 대접은 할 수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저위에 지쳐서 여행하는 여행객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올 때마다 극진히 대접하던 사람에게 선을 베풀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여러분께 정말 나누고 싶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이웃,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너무나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정말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특별히 우리가 연말이고 이제 연초였었는데 정말 이 추위 가운데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지나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고통받는 이웃에게 냉대한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특별히 약한 자, 특별히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많은 영적인 분들이,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자, 이것을 인본주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정말로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은 그만큼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그래서 정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영접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정말로 고아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정말 나그네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그리고 정말 과부들이 정말 불쌍하죠.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면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한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너무나 잘 아는 양염소 심판대가 있잖아요. 양염소 심판대에서 양과 염소로 갈리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다고 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른편의 양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겠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다.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다. 병들었을 때 돌보아줬다.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될 분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신 분들, 목마른 분들, 나그네 된 분들, 헐벗은 분들, 병든 분들, 옥에 갇힌 분들, 그분들을 가장 그분들이 힘들 때, 연약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돌아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양들이 그러잖아. 제가 언제 주님께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잘 나가는 사람 말고, 너무나 현역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 말고, 지극히 작은 자, 다른 사람이 돌아보지 않지만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그 한 영혼에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양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정말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런즉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 제사장과 레위인 같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바쁘고, 나는 내 종교 생활하느라고 바쁘고, 나는 내 거룩함과 나의 구별됨을 지키느라고 바빠서 내 손에 더러움을 묻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방황하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 손이 지저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 위해서는 내가 고역을, 노동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마다하고 나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절개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봉사와 나의 섬김을 계속한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고통받는 이웃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 이날 뭔가 특별한 분들인 것 같아서 더 극진히 대접할 수는 있었겠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뿐만 아니라 늘 날이 뜨거울 때에 그 더위를 뚫고 여행하는 여행객들에게 아브라함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수록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왔다. 이거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고, 지금 보통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나에게 오신다. 그럼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으세요? 분명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시니까 오시겠죠. 그렇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특별한 일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시려고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18장 8절을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두 천사와 내려오신 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과 두 천사가 하신 일은 함께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고, 저는 이 부분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러분에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함께 먹는다,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제함,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fellowship, 친분을 쌓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내려오신 이 기가 막히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브라함과 두 천사와 식사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오신 첫 번째 목적이 아브라함과 교제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제가 제 설교지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루오시는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하나 되고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을 만드셨고, 그것을 위해서 역사를 전개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신 목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하나 되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온전한 구원 소조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던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인류 역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랑 하나 되어서 살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전개하셨고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직접 이루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뭐냐면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오신 이 놀라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식사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멀리서 교제하시다가 사랑하는 아브라함, 당신의 친구된 아브라함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면서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친한 친구가 된 사람을 이렇게까지 대화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나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릴 교제의 깊이를 사모하시고 그 교제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도록 여러분께서 정말로 힘쓰시고 주님과의 동행을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시내산 언약할 때 있잖아요. 시내산 언약할 때 진짜 놀라운 순간이 있었어요.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 가까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직접 대하여 보는 엄청난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직접 대하여 보는 그 엄청난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밑줄을 정말 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뵌 그 엄청난 드라마틱한 순간에 그들이 한 일이 식사한 일이었다. 우리 생각에 어머, 고작 밥 먹으러 올라갔어? 그죠? 그게 그냥 고작 밥 먹으러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식사한 거야. 하나님과 식사 교제를 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는 그 정말 드라마틱한 순간인데요. 요한복음 2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니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만나는 이 엄청난 장면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면 먹을거리를 준비해 오신 거예요. 조반을, 떡을 예수님께서 어디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잡은 고기를 숯불에 바로 구워가지고 떡이랑 이렇게 맛이 어울렸을지 모르겠죠. 맛있었겠죠. 떡이랑 이제 아마 빵이겠죠. 원문에는 빵하고 이제 생선을 먹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뵀는데, 한 일이 뭐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 관념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면 절대 함께 식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신의 교제할 사람과만 식사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친구가 되겠다는 사회적인 선언이었고, 내가 그들과 친분 관계고 내가 그들 수준의 사람이라는 그런 사회적 선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파격적인 것이었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못 살게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여 오신 그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식사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것이 교제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니라. 아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설교는 이미 구원받은 교회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으로 영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이루어내야 될 예수님과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지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모시지 않은 영역이 너무 많은 거죠. 우리의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그렇죠? 우리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나의 취미 생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내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나의 앞으로의 꿈이나 나의 이성 교제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님이 배고프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나는 너와 더불어 마시리라, 교제하기를 하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영역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교제함입니다. 우리와 하나 됨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구로 대우하셨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랑 교제하러 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진짜 식사를 하실 정도로 아브라함과 이 친분을 쌓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것뿐만 아니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사라의 믿음 없음을 도전하시기 위함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시죠. 18장 10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신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사라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러 오셨어요. 무슨 소식이냐면, 내년 이맘때면 너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어떤 나이냐면 아브라함이 99살이고 사라는 89살에 지금 이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는 경수도 다 끊어지고 도저히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가망성마저 없어진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빨리 좀 자식을 주시지 왜 이렇게 자식을 빨리 안 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까지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몸으로 보나 사라의 몸 상태로 보나 도저히 경수까지 끊어지고 도저히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역사할 수 있는 그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럼 절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절대 불가능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보이시고자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오늘이 바로 정말 그때였던 것이요. 이제 사라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없는 나이와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오셨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때가.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25년 동안 기다린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자식을 주실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주시는 이 엄청난 사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적을 체험할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자식을 낳는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기적은 언제나 믿음을 타고 믿음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기적이 역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기적의 당사자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라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사라에게 믿음을 도전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러분, 놀랍게도 사라가 완전 믿음이 1%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과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 자식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데 사라가 전혀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말한 게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 생각한 거예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그 멀리서 이제 여자이기 때문에 나그네가 왔을 때 나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어야 됐는데 이 말은 엿듣고 있었던 거죠. 뭔가 비범한 듯한 나그네들이 와서 하는 얘기를 다 장막 안에서 엿듣고 있었는데 아니 자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이르되 나한테 무슨 낙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맞받아 치셨어요. 사라가 입 밖으로 낸 얘기도 아닌데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한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도전을 주시냐면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명령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소원이, 저의 소원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으면 좋겠다. 내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저를 보실 때 어떠세요? 하나님, 주님, 정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해요. 기도하는데 성경에 봤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도 믿음이 되게 연약한 자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분은 당연히 있지만 지난 시간에 처럼 이것이 오늘 내 삶의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하리라고는 이거 잘 믿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10년 가운데 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도 언제나 월스트 시나리오, 이렇게 일이 잘못된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먼저 마음을 준비하는 게 전혀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기도는 하면서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혹시나 하고 달려가는 정말 제2의 플랜을 언제나 갖고 계신 분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명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도전하시면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시죠.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하냐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되게 웃어요. 혼자. 사라가 좀 가만히나 있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지금 자기 속으로 생각한 거 다 그대로 얘기했으면 잘못했어요 해야 되는데 사라 같은 보통 성격이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 생각
딱 뻔히 알고 얘기하시는데 저 안 웃었어요, 안 웃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또 보통 분이 아니시죠. 네가 웃었다,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맞받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볼 때 좀 문맥에서는 좀 어긋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크고 위대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유머도 있으시고 개인적이시고 우리의 친한 친구와 같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창피하거나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야, 이것은 영적이지 않은 일이야 라고 하나님께 오픈하지 못하는 것이 없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다 오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뭐 진짜 작은 거라도 하나님 뭐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뭘 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주님과 모든 삶의 패턴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여러분이 정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그 동행하면서 간증했던 것 같은데 뭐 밤에 너무 배고픈 하나님 치킨 먹을까요, 피자 먹을까요, 뭐 이런 것도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세시는, 그렇지만 나를 위한 하나님, 그냥 나의 뒤치다거리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면 안 되고 나의 중심의 동행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동행이 돼야 되지만요. 제가 그런 내용들은 제가 동행 시리즈 하면서 많이 했기 때문에 더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오픈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개인적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사라의 모습을 볼 때 또 무슨 생각도 되냐면 오늘날 우리들 같다, 우리 믿음 없는 우리 같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사라 같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절대 믿지 않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아멘을 많이 해도 우리 속으로 믿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사실 속으로 회의적으로 비웃고 사라처럼 비웃고 있는 불신앙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서 사라와 같은 모습들,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목사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전도사고, 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경 공부 인도자이고, 겉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교사고 리더고 믿음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사라처럼 속으로는 비웃으면서 다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사실은 속으로는 웃으면서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시라면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속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오셔서 사라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 기적은 절대로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이러한 류는 절대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오늘 또 사라와 같은 내 안에 속으로 비웃는 이 불신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세 번째 이유가 놀라운데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비단 식사하시면서 교제하시고 또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진짜 좋아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이 구절을 정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을 생각할수록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한들 누구한테 얘기 안 하고 하면 뭐 어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시고 아무한테도 커뮤니케이션 안 하셔도 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고 싶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당신의 마음에 있는 계획을 숨기지 않고 쉐어하시기 원하세요. 나눠주시기 원하세요. 공유하시기를 원하세요. 누구하고요? 당신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당신과 교제하는 당신의 친구들과, 당신과 마음을 나누는 당신의 우정관계를 쌓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친구들과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아멘. 이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씀과 완전히 짝을 이루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자기의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요.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쌓은 자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 하나님과 진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친구된 자들, 하나님과 우정의 관계를 나누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냐면 친구에게. 종은 안 알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종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당신의 친구에게, 친밀함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과 비밀과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눠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사모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나눠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나눠준 자들,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 나눠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인간 관계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오픈하는 정도는 친한 정도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우리가 별로 안 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내 개인적인 얘기는 안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데 내가 진짜 친한 친구는 나 맨날 전화하고 야 나 어제 내 남편이랑 싸웠어 뭐 그러고 야 오늘 메뉴는 뭐 먹을 거야 처음 뭐 아무것도 아닌 것부터 중요한 얘기까지 다 쉐어하는 관계, 다 나눠주는 관계, 다 알려주는 관계, 친한 친구의 관계인 것입니다. 정말 친한 친구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더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일단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산다고 하지만 자기 것만 구하죠. 하나님 오늘 시험이요, 하나님 직장 문제요, 하나님 내 건강 문제요, 뭐 맨날 내 문제 하나님 뭐가 어떻고 뭐 내 자식이 어떻고, 그것도 다 여러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케어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대소사에 관심이 있는 만큼, 여러분도 진정한 우정관계라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스프랑클리조마이 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진정한 우정관계를 누리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과 당신의 계획을 나눠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후손의 미래를 다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 다시 보세요. 너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그의 자식과 권속이 다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택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앞길을 먼저 가르쳐 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아브라함에 대한 일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아브라함아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데 내가 가서 진짜 그런지 보고 알려고 해서 소돔 땅을 멸하시고자 하신다는 계획까지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친밀함을 누리는 자가 되면 우리가 단지 내 삶의 문제만 하나님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무슬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이 국제관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중동 정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북한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미국 땅과 한국 땅의 정치와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간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까지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주님과의 우정 관계가 사모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매일매일이 바쁘고 분주한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이 현대사회는 신경 쓸 일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이렇게 스케줄도 많지만 여러분이 정말 이 주님과의 우정의 관계 이것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이 없으면 이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차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굳이 잡는 인생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며 다윗처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주를 배울까. 여러분 이 분주한 생활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 이 우정의 관계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욕심내시고 그것을 여러분 간절히 추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고 이미 휘장을 찢으시고 오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하나님은 모든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한 모든 먼저 하실 일을 이니셔티브를 주님은 다 하셨어요. 리스폰스는 이제 반응은 우리한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인 거예요? 너희가 죄인들아 두 마음에 품은 자들아 회개하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 뭐예요? 책임이 반응에 대한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우리가 먼저 이제 가야 되는. 주님은 먼저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반응의 책임은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분주한 일상 속에서 이 주님과의 특별한 우정의 관계를 여러분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식사 교제를 하셨고 또 사라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할 준비를 시켜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이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두 천사를 소돔으로 보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지금 소돔성을 보시고 멸망시키려는 이 계획을 숨기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 너한테 숨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돔 땅의 죄악을 사실을 보려고 천사들이 소돔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자 이제 아브라함은 큰일이 난 거예요. 왜죠?
소돔 땅에는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조카 롯은 제가 창세기 13장 할 때 자세히 설명드렸듯이 자식과도 같은 너무나 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소돔 땅의 죄악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천사가 가서 소돔 땅의 상황을 보면 이 소돔 땅은 멸망을 면치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자마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세 분 중에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너한테 숨기겠냐? 지금 이 두 천사가 소돔 땅의 죄악을 보러 갔어. 그 얘기를 듣자마자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이 뉘앙스는 어떠냐면, 지금 두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하나님도 이제 볼일 다 보셨어. 아브라함한테 이 계획 다 알려주고 이제 하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되는데 여호와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었다. 이것의 뉘앙스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못 가시도록 아브라함이 붙잡고 있는 듯한 형국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께서 의인과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니까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롯의 가족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잘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듣자마자 굉장히 아브라함이 강하게 다급하게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 하자마자 하나님이 떠나가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 톤은 굉장히 강한 톤이에요. 자,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행하여 주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부당하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떠올려 보면요, 아브라함은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요. 비록 24년 동안 자기는 자식을 그렇게 원했는데 하나님은 약속만 해주시고 계속 주지 않으실 때도 뭐라고 했냐면, 아브라함 너무나 착하게, 주님,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냥 엘리에셀이나 내 자식입니다. 이렇게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주시는 것에 대한 좀 아쉬움은 있어도 절대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함부로 가서 하나님 부당합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땅에서까지 데리고 와서 자식 안 주시는 거 부당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의 투는 굉장히 강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50명의 은이라고 했으면 안 면한다. 그럼 하나님,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은 놓지는 않죠. 하나님, 나는 티끌이나 제어가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심지어 하나님 10명은요. 라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굉장히 가서 집착적으로 하나님을 지금 끈질기게 하나님을 뒤흔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명이면요. 하나님 10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0명에서 멈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하나님 제발 50명이면, 하나님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하면서 계속 이 소돔 땅을 놓고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의 조상이자 열국의 아비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저력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개인의 일에 있어서는 그래 하나님이 안 주셔도 뭐 엘리에셀이지, 하나님이 안 주셔도 그래도 그냥 이스마엘이지 하면서 그렇게 단념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단념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소돔 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땅을 향한 중보 기도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시려는 아브라함을 붙잡고서라도 끝까지 그 땅을 향한 처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10명까지 중보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고 했어요. 이전 번역에는 급히 가셨다고.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가셔야 되는데 계속 붙잡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소돔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 하나님 롯을 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시면 가게 하지 않으시겠습니다라는 아브라함의 롯의 가정을 향한 처절한 중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자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한 중보 기도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자들을 향한 처절한 중보 기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고 정말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우리 친척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열방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나라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간에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말씀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죄로 멸망해 갈 때, 이 땅이 죄악 가운데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소리를 듣고 그 땅을 고치시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고쳐주신다는 것이요. 코로나가 정말 우리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사인이고, 이것은 그냥 있는 일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우리가 이 땅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고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소돔 땅을 향해서 중보한 아브라함 같이 이 땅을 향해서 멸망이 눈앞에 두고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문제보다 더욱더 처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교한 것처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심에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역사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산으로 입성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위한 중보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찬송 받으실 때까지, 예루살렘이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세운 파수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주야로 잠잠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이것이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이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개할 것이고, 우리의 중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이 향해서도 도전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우리 이기적인 것에 목매여서 우리 자신의 안일의 문제에서만 간절히 기도하고 죽어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처절한 중보 기도는 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 또한 회개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마음을 알았으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처절한 중보 기도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